역대상 12장부터 오늘 17장까지 공부하겠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4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한 거죠. 사울이 집권하고 있었고 또 기름 부음을 또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그래도 현실 속에서는 사울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사울의 대적이 돼서 계속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해왔었죠. 우리가 이런 것도 현실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취하시는 권리도 있고 버리시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 하더라도 그가 범죄했을 때 그를 버리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쓰시는 이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세력을 구축한 사람이 어떤 그 영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름 부은 자들과 또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자기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마찰은 계속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사울과 바울의 그 쫓기고 또 쫓는 그런 과정,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함께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쫓기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러한 큰 범죄까지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한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면서 다윗 주위에 모인 충성된 그 용사들, 그러니까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을 왕권에 세우고 그 왕권을 보좌했던 그 3인 또 30인 그런 많은 그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집권하면서부터 성전을 짓기까지, 다윗 손으로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과 또 옮기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커다란 어떤 실책을 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죠.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칼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살도 바라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도 사울이 쫓겨다닐 때 그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와서 돕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우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문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그런데 양손잡이니까 그 상당히 전쟁에선 유리한 편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울의 족속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목들의 이름이 나오고 4절엔 기브온 사람 30인 중에 용사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먼저 한 것은 그들은 원래 사울의 동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아주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었다는
내용들을 먼저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갓사람 중에는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가 산의 사슴 같으니. 자, 견고한 곳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렀다는 건 그들이 살아온 터전이 그렇게 그 평탄한 곳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악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면 그 산세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 산을 피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숙달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갓사람들, 갓지파 사람들 중에 방패와 창에 능히 쓰는 자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 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 갓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인을 관장하고, 그러니까 백부장, 로마 군대로 얘기하면 백부장인 거나 마찬가지죠.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천부장입니다. 예, 그들이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이제 견고한 곳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요새, 산성,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집권한 어떤 완벽한 그 요새, 다윗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 자손들도 완벽하게 그렇게 다윗을 다 지지한 세력은 아니에요. 사울이 왕됐을 때 혹시 그 베냐민 지파들 속에 섞여서 다윗의 어떤 다윗을 돕지 않고 사울을 돕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와 화평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 어떤 다른 확심을 가지고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6절에서 나오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은 나름대로 사울 편에 있었고 비협조적인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그가 범죄를 했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에 이르고 그러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가 봐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마사에게 그 성령이 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를 데려다가 군대 장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을 데려다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데려다가 군대 장관을 세우기는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정치인들도 좀 잘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오늘의 친구가 다음에 뭐 적군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가끔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또 현 정부의 어떤 또 요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리 이끌렸다가 또 저리 자기 유리한 고지를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큰 역할을 유익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도 갈보리 체프를 세울 때 자기 편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그 사탄 문화권에 있었던 히피족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오는데 그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척 스미스 목사는 침례교회에서 나와서 갈보리 체플이라는 걸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당시 정말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편치는 못했던 거예요. 저렇게 세상에서 망나니 짓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못마땅하게 여겼던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다른 교단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넘어온 사람들을 다 그들을 자기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기고 성경대학의 교수로 맡기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댄 피폭이라든가 또 데이비 호킹이라든가 또 레리 테일러라든가 대단한 목사들이 그 다른 교단에서 교수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갈보리 체플 안에서 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성경대학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다 소천했든가 다시 나가서 갈보리 체플에서 나가서 자기들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자, 이제 19절을 봅니다. 전에 블루셋 사람과 함께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19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몇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군대 장관급이죠. 자, 그러면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전향에서 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한 100명씩만이라도 좀 데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에 예비한 자가 6,800명이고요. 시므온 자손에는 1,100명입니다. 싸움하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레위 자손은 4,600명이고요. 아론의 집,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는 3,700명이고요. 또 베냐민 자손 중에는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2800이고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 18,000명이었고요. 이사갈에서 시세를 안다는 건 뭐예요? 시세를 안다는 건? 세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세상의 흐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이 우리가 계속 사울 편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다윗 편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떤 그런 것에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상당히 이건 지혜로운 자거든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이사갈 지파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 200명이 왔고요. 스불론에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를 보면 마음이 아주 곧은 자인 거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모든 군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었어요. 납달리에는 장관 1,000명과 함께. 어떻게 이렇게 장관이 1,000명이면 그 부하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번성할 수 있는 그 번성하고 축복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그만큼 인구적으로 번성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납달리에선 장관이 1,000명이고 창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37,000명이었고요. 단 자손에선 28,6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선 싸움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저 동편 쪽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는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20만 명. 군대에서 훈련받은, 군기를 잡은 자라는 건 군대로 훈련받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38절을 봅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을 왕을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다윗과 함께 사흘을 함께 지내서 먹고 그 형제들이 식물,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다윗의 엄청난 실수, 이렇게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 헤브론에 와서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기름 부은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사람, 거기에다 군대 장관급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뭐 블루셋에 가서는 미친 짓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이렇게 추대를 받고 엄청난 군대의 어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교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좀 우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3장에서 백부장과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러서 너희가 만일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때에 우리가 괴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괴 앞에서 묻지.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의 실패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 성신이 하나님의 괴에, 언약궤 위에 계시니 모든 것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의 지금 잘못된 점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근데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따라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애굽의 시일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 불러 모아놓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했을 때, 이건 이제 사무엘 하 6장을 보면 이제 이것이 왜 여기 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6장을 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다남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다남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다시 역대상 13장으로 가죠. 똑같은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온 무리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이 지금 과거 지금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 먼저 이게 궤를 새 수레에 실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여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니 오늘까지 이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봅니다. 민수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을 보면 고핫사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는 일을 했어요. 예. 또 4장을 볼까요? 4장 15절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죠? 고핫 자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했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고핫 자손 외에는 아무도 이걸 맬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은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4장 1절을 보면, 민수기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새 수레에다 실어 옮겼어요. 그죠? 사람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사람의 새 수레에다 실었다는 건 소로 이끌어갔다는 거죠. 역대상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어요. 근데 이런 습관 왜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를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몰랐을까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그 사무엘 때에 한 번 있었죠. 사무엘의 아들 흠니와 누군가 사무엘 상에 나오나요? 한번 사무엘 상 5장을 한번 볼까요? 그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게 4장 4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그 여인들을 이렇게 여인들과 행음을 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고기 같은 것도 내가 먼저 먹겠다 하고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엘리가 선지자면,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와 함께 그 자손들이 다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던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아스도스로 옮겨갔죠. 블루셋 사람들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당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곤에 두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다곤 신이, 아스도 사람들의 그 신이 땅에 엎드려져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과 머리가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회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독종이 퍼지면 우리가 망할 것이니 이걸 돌려보내야 된다. 8절을 보면 블루셋 사람이 모든 방벽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자, 이스라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해서 그 신의 궤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을 보면 2절에 블루셋 사람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불러서 어떻게 본초로 보낼까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리니 그래야 병도 낫고 너희들 손에서 옮기지 아니한 병도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독종 5가 금지 5개를 이제 그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면 젖나는 소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니까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새끼들만 낳는 소예요. 그 소들을 끌어다 수레에 소를 메우고 그리고 새끼들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이 계속 울면은 그 어미들은 계속 그 새끼 때문에 자꾸 그 새끼를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 보물을 상자에 담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면 그것이 그대로 가면, 그죠? 소가, 이제 송아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소가 그 궤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그 12절에 나오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루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당연히 그 소가 새끼들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울면서도 앞만 보고 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이제 어려서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언약궤는 그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블루셋 사람들을 치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한때 블루셋 사람들이 그 새수레에다 송아지 소를 통해서 이렇게 옮겼던 일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행을 하시는가 보다. 근데 왜 이방인이 블루셋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았을까요? 율법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하고 일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하니까 또 그동안 뭐 그렇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그러지 못했잖아요. 오랜 동안 사울의 시대가 40년이었어요. 엘리의 시대가 40년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뭐 이스라엘에게 크게 어떤 그 재앙도 없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언약궤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모든 내용을 물어서 이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 본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제 블루셋 사람들이 있었던 내용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으니까 다윗 왕 이게 지금 사무엘 상하에 있었던 모든 그 기록들 그 왕 다윗의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써내려왔던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그 다윗은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이제 베레스 우사라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겁이 났어요. 두려워해서 13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야, 이거 하나님의 궤를 감히 내가 내 집으로 모시고 온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나왔습니다. 26장 역대상 26장을 한번 볼까요? 자, 26장 4절을 보면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미아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블룻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으며 이렇게 많은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 많은 이제 자손들이 나오는데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었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15절 봅니다. 오벳 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이제 그 자손들을 이제 문지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지기를 세우는데 대단히 영광스러운 위치거든요. 그런데 제비 뽑기에서 남방과 곳간에 당첨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4절을 보면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후에도 에베도돔에 하나님의 괴가 3개월 있었던 걸로 해서 그 자손에게 축복이 있었다는 것,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괴가 거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죠. 이런 걸 이제 전에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외국에 가서 어느 집에서 며칠간 묵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서 뭐 이런 것이 됐다, 이렇게 또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괴는 아니죠. 자, 이런 내용들이 13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장 봅니다. 자, 14장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리를 보내어 궁궐을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맡은 후로 이스라엘 국가가 상당히 발달되기 시작했고요. 현재보다 훨씬 이렇게 더 크게 성공되고 국가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아내들을 취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나단은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3장에서 그 족보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언급되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또 나왔고요. 8절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루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루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를 침범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루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일일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또 이제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블루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그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작전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진하는 소리. 이게 뽕나무는 상당히 이렇게 낮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행진을 이렇게 몰래 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이렇게 뽕나무가 이렇게 쭉 낮은 상태에서 쭉 번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들이 이제 그 나무 위로 퍼지는가 보죠. 뭐 저는 어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가 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가 블루셋 사람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들이 그들을 치기 위한 천사들이 이렇게 뽕나무 밑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왔다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작전 명령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영자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기도해 봤나요? 쉽게 얘기하면 혼란스러울 게 세상에 많아요. 만약에 이제 뭐 어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어디에서 어느 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문제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죠. 뭐 또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내가 판단해야 되겠죠. 내가 판단할 것까지 그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건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죠?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저는 가끔 그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상당히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 잘못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되어지는 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슬이 여기에만 있으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또 한 번은 이슬이 그럼 모든 요 소음털에는 내리지 않고 이 주변에만 내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인 것 같지만 가끔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 와서도 그 논현동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우리가 1,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하고 통장에 50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3,500이라는 건 10월 말일까지 우리가 이사를 가면 주기로 해서 5,000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8,000에 100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8,000에 100만 원에 계약되어 있어요. 근데 3,000은 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인이 이사 비용으로 주는 3,500까지 해서 5,000만 원 이상은 더 이상 어디서 모을 데도 없었어요. 그때 성도들 다 합해서 10명도 안 되는데요, 뭐. 그때 내가 출발을 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그 중서울교회의 목사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하고 이거를 보증금을 뽑아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만나기 전에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이걸 만약에 5,000만 원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낮춰주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돈이 8,000이 안 됩니다. 5,000만 원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5,000에 3,000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고 하니까 30만 원으로 1년 동안 줄 수 있겠어. 갚을 때까지 기한은 1년으로 하고 1년 후에는 언제든 돈이 되는 대로 3,000만 원을 갚는 걸로 하고 월세 30만 원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한남동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단 5,000만 원이라는 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월 30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남동의 월세가 요거 하나 여기만도 줘봤어요. 이쪽 분당 요만큼보다도 작았는데 9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8,000에 100이면
뭐 그 돈이 그 돈이다. 돈만 되면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130으로 늘어난 거죠.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5천까지 내가 요구한 대로 5천까지 하셨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가계약으로 그날 보자마자 가계약을 쓰고 온 거예요. 그 나머지도 다 지금 301호, 우리가 201호 카페, 그런 것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걸 우리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은 없는 상황인데. 근데 301호도 부산의 최홍준 목사님이 사무실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2천만 원을 해서 보내주셨고요. 1층 카페는 비어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덕방에서 얘기하는. 우리 지금 여기 또 간신히 들어와 있는데 2층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뭐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에 70인데 뭐 100만 원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막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부산에 있는 그 춘해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상담 학회를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 동생인가 형님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린이 그 발달 장애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나름대로 심리학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월요일 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1,000만 원에 신천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동산, 그 사장님이 그 권사님인데, 여기를 계약했을 때 했던 분이,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면 할 수 없죠, 싸우면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잘 되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 내려가면서 잠을 한 잠도 못 잤대요, 밤새도록. 아니, 1,000만 원 보증금인데 그게 신천지가 들어온단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 중에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이거 제가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 친구 빚보증을 서가지고 집이 다 압류하는 상태가 됐고 그 집이 팔려야만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빚도 갚는 그런 상황인데 집은 팔리지 않고 그런데 자기도 1,000만 원의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협회, 부산의 상담협회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네 협회 이름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0만 원 보냈습니다. 계약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100만 원 받는다고 계약을 제가 지금 3일 후에 제가 융자를 받아서 보낼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협회 자체 내에서 그것을 이제 매월 얼마씩 갚아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돈이 들어왔죠. 그때 제가 계약을 안 했어요. 그분 교수님께 제가 계약을 해도 월 70만 원씩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거기를 또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130만 원인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1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담 있는 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이사 오실 때도 그렇게 응답받고 했다며 그러면 보증금을 마련해 주신 분이 월세도 책임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거예요. 1층 카페도. 그리고 수리비가
예, 그때는 뭐 홀리라이프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처럼 내가 활동 범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상담실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 와서 그 홀리라이프가 활달되고 내가 간증을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상담이 좀 늘어나고 그런 거지,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그게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자기대면 과정을 했을 때 지회, 건호, 이렇게 몇 사람들이 토요일 날 와서 성경 그 자기대면 과정을 공부했을 때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층 여기 이렇게 수리할 수 있었고, 2층 다 수리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제가 강압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느낄 때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되는 기미가 보일 때, 뭔가 문이 열리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대학원도 25년 동안 늘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고, 25년 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허락을 했는데도 그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했고, 그렇게 매년 또 컨퍼런스에 가서 그 브라이언 목사한테 우리의 그 성경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분이 외국에는 더 이상 학교를 개설할 것이 아니다. 그래, 최 목사 파스터 스쿨에 가서 또 그것을 좀 어떻게 관철시켜라 했을 때도 외국에는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해야 되겠다. 너희가 허락 안 해도 나는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목회의 마지막,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했고, 그리고 웨인 텔러 목사가 와서, 우리가 초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서치원 원장이 초청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가서, 브라이언한테 얘기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요, 정말 안 돼.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타게 기도를 해.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안수를 받고 1995년 6월 25일이죠.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하와이에 이제 히라노 목사님과 같이 가서 그 마이클 맥켄토시가 개최하는 러브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러브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이제 마이클 맥켄토시가 첫 대면을 하는데, 이제 나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통역을 해줬죠. 내 마음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성령이 하는 일은 아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호놀룰루 갈보리 채플의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무거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무거운 마음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가 되면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기도가요. 삼일체에 나타난 건데 마이클 맥켄도시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네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다 성령이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 처음 만난 건데요. 호놀룰루 갈보리 채플 목사도 처음 만나는 건데 내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것이 계속 너를 주관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갈보리 채플 목회자로 25년 살아가면서 너무 되는 일도 없고 정말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죠.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 일본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그런 혼란기가 있었고. 근데 그 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히려 다른 순복음이나 장로교 쪽으로 가면 오히려 또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갈보리 채플의 개척자서 한국에서의 갈보리 채플의 개척자라는 사명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성경대학에 대한 것이 늘 있었어요. 가슴속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냥 뭐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물을 것인가는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 술을 먹어야 될 겁니까? 안 먹어야 될 거 이런 건 묻는 거 아니죠? 그죠? 제가 지금 나쁜데 지금 전화가 왔는데 가야 될 건가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판단이에요. 그죠? 이미 자기가 선이냐 악이냐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놓고는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선한 길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악한 일에 지금 세상에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구에게 모함을 당한다든가 어떤 공격을 당한다든가 내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든가 내 지혜나 어떤 다른 그냥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질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가끔 그 구약에서 인용되는 말씀을 쓰죠. 어떤 일을 할 때 화살이 떠나기 전에 붙잡으라는 말 항상 하죠. 화살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갔으면 그냥 그 화살은 자기 방향으로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죠? 그 화살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선과 악을 내가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성격, 내 감정껏, 내가 어떤 욕정껏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상황에서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그건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화살은 죄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마음속에 계속 불안하고 뭔가 이게 죄의 문제인 것 같고 계속 화살이 아직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선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사울과 요나단의 사건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결여되면 사람과의 문제에서도 갭이 많이 생겨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마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목숨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바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뜻을 어떻게 포기해요? 맨 처음과 나중은 하기 쉬워요. 마음과 하나는 힘을 다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거니까. 근데 목숨하고 뜻을 포기한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이 지혜로 얘기한 거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어느 것을 네가 우선권을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내 생명의 주권자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신이고 그분밖에 없다는 확실한 것을 가진다면 네가 어떤 것이든지 그분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다시 돌려주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네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네 목숨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는 마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올인을 해서 내 인생을 다 내 뜻, 세상의 뜻,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그분에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내 목숨 갖다가 뭐 하겠어요? 내 하자는 뜻 갖다가 뭐 하시겠어요?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거든요. 그 다윗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나와 마음을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정말 생명 싸게 해야 한 사람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죠. 이웃이잖아요.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할 것인가,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라는 것.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일을 할 때 진정성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요. 네. 자, 조금 여담이 길었습니다. 15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끝부분을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루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렵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물었어요. 자기 지혜로. 지금 우리가 13장, 그 12장에서 뭘 봤어요? 엄청난 군대 세력이었어요. 4만 명, 5만 명, 10만 명, 천부장의 군대 세력, 이 엄청난 사람이 각 12지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죠? 블루셋 아니야? 누가 와도 전쟁에 이길 만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싸움에 능숙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블루셋에 오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이 그래, 내 이 많은 세력이 있는데 군대 편성해서 이들 데리고 나가자. 그럴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계획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싸움을 할까요? 그들을 내 손에 맡겼다면 맡겼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작전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재능과 지식과 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12장부터 14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지혜에, 그러니까 지도자는 너의 지혜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 특별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치고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다. 지금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 그 블루셋 사람도 서로 쇠술에 옮겼을 때 그때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건 나와 같이 논의하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제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 궤를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라 하여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11절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일 먼저 레위인이 할 것은 몸의 성결이에요.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라.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베레스 우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나님에게 구할 때 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그죠? 우리가 신약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 내용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목을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문제, 그것도 염두에 두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설정, 이 죄의 문제. 여러분도 가끔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이거 용서를 분명히 풀고 가야 될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감을 줬고 내가 어느 형제에게 지금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니까. 내 마음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그 언약궤를 메는 채가 있어요. 어깨에 꿰어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가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으로 악기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냐면 17절에 보면 헤만이 나오고 아삽이 나옵니다. 이들은 음악가였어요. 그들도 제사장의 레위 사람 중에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 원래 요즘으로 얘기하면 리더십이에요. 목회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9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과 놋재금을 크게 치고요. 또 2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이미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잡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에 집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27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세마포를 겉옷으로 입고 다윗은 에봇을 입었죠.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금도 치고 음악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메어 올리는데 다윗이 정말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췄죠. 근데 2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창으로 내다보고 뛰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아이고, 저게 꼴사납게 저게 못하는 짓인가 이랬겠죠. 그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내가 정말 다 모든 사람에게 낮춰 보이더라도 너에게는 낮춰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 그 미갈과 함께 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장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또 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게 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궤를 섬길 것인가? 누가 목사가 될 것인가? 누가 메시지를 정할 것인가예요. 어느 교회는 대학교 교수급들의 교회 그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은 세상에서도 티처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돌아가면서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성호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예, 이렇게
언급하게 했고요. 34절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리라.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이제 그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서 그 휘장에 모셔두고 성심껏 기름 부은 자들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다. 이거 시편 105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창세기 20장에 나온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했을 때도 세상의 왕들이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누구도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자기 몸을 산제사를 드려서 나의 생명, 내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좌 앞에서도 누가 어느 형제가 범죄를 하더라도 주께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만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희는 존귀한 자라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그 위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로서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날을 구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17장을 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걸 때 선지자 나단이 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나단하고 친했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야, 여호와의 궤냐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는데 나는 이거 너무 호화찬란한 궁궐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뭐 자기가 선지자인데 글쎄 좀 저도 기도해보고 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항상 함께하는 걸 보고 당신이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당신 뜻대로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나의 거할 집을 건축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온 날까지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옮겨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네. 연하여 내 다윗 종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해. 목동지기, 한낱 목동지기를, 양치기를 데려다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죠. 저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맞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내가 휘장에 있든지 여기서 옮기고 저기 옮기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 4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랬을 때도 내가 거할 집이 없다고 불평불만한 일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이제 성전을 줘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요. 또 하나님께 뭘 바쳐요? 이게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채무를 하나님이 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운막 같은 성전이라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인도하신 것이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여기서 씨는 예수를 얘기해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저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예요. 나는 그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죠? 견고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니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 앞에서도 얘기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를 믿어라 하셨어요. 나의 자비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 빼앗음 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에게 있는 것을 뺏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 하나님의 집이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그때서의 16절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라는 그 짐승 같은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까? 하는 거죠.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제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며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해달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은 생겼습니다. 주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니 내가 이제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께 이 기도로서 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성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주의 집을 복을 주사 영원히 주 앞에 두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 이 교회, 그만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기도.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허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기억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게 하셔서 주께서 이 성전을 주셨으니 이 성전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장차 예수께서 오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며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이 성전을 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성전을 축복하소서. 갈보리 체프를 축복하시고 이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받은 복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